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주시사 우리를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는 크신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도 동행하시며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오늘 성탄주일 그리고 성년주일 맞이해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
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전능하사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택하신 주의 자녀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로 인해 죽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에 감사 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스러우며 세상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오늘 성탄절에 저희 삶에도 기쁨과 평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예수님도 낮고 낮은 천한 구유에 태어나신 그 성경의 자세를 본받기보다는 서로 성경을 받겠다고 이웃과 다투었던 불쌍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정성을 다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이웃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2000여 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화합을, 아픈 이들에게는 치료자로, 불의한 곳에 정의로, 배고픈 이들에게는 풍요로움으로, 또한 구원을 고대하는 이들에게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 그때와 지금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나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따라 나부터 미워하며 용서 못하는 무거운 마음을 털어버리고 내 가족부터 이해하며 감싸주는 크리스찬의 가족이 되도록 노력할 때 내 이웃이 변화되며 세상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온 세상에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성탄절에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고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한국에 계시는 송태길 목사님, 싱가포르의 송태석 한혜정 선교사님, 뉴저지의 임원빈 목사님, 이들의 노력에 이 땅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이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며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커다란 깨달음으로 성탄의 기쁨과 구원이 확신되게 하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새로운 힘으로 이 세상에 나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크신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희는 성탄주일 그리고 송년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참 절대로 우리 혼자 힘으로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참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모든 수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 위해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뜨겁고 감사한 것은 주일에 참 한마음이 되어 협력하고 일하고 참 섬기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참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여러분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수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정명 집사님 읽어주신 이 말씀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먼 곳에서부터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동방에서 온 박사라라고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기록한 박사란 헬라어로 마고이입니다. 마고이라는 것은 천문학, 의학, 자연과학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들은 바벨론 근처의 동방에서 찾아온 학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당시는 온 세계가 유대 땅에서 온 세상을 통치할 분이 오시리라는 기다림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 때 수에토니우스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방의 모든 나라에는 유대 땅에서 온 세상을 통치할 자가 오시리라는 대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오실 시기도 이미 정해졌다는 확고한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 로마의 한 학자가 이런 저수를 남겼습니다. 영국의 성서학자 바클레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황금 시대를 건설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런 때에 세상을 통치할 왕의 출현을 알리는 한 별이 동방에 떠올랐고 바로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이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당도한 동방 박사들은 큰 감격과 기쁨에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져온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경배하다라는 것은 엎드려 절하며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은 바로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도 아니고 요셉에게 경배한 것도 아니고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첫 번째 예물은 황금입니다. 황금입니다.
황금은 그 불변의 성질과 찬란한 까닭에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데 성경에 언급될 때마다 왕권과 관련돼서 언급이 되곤 합니다. 실제로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왕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황금을 예물로 드리며 왕권이 영원하기를 바랬습니다. 여기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 땅에서 태어난 왕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고 황금을 아기 예수께 드린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리는 황금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영원한 왕으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의로운 자리로 가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의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러 오셨는데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의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성탄절 연극을 공연했습니다. 내용은 만삭이 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 땅에 왔지만 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그런 내용의 연극이었습니다. 마리아 역을 맡은 어린아이가 배에다가 이불을 잔뜩 놓고 만삭이 된 여인의 모양으로 그 곁에 서 있고 마리아와 정원한 요셉이 여관집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아내가 곧 출산할 것 같습니다. 방을 주실 수 없습니까? 방이 필요합니다. 그때 여관집 주인 역을 맡은 어린이가 방이 없어요 하며 문을 닫아버려야 되는데 여관집 주인 역을 맡은 이 어린아이가 마리아와 요셉을 보니까 불쌍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마리아와 요셉을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선생님이 소리쳤어요. 빨리 말해. 방이 없다고 말해. 그게 내가 할 말이야. 선생님의 재촉하는 소리에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어요. 안 돼요. 방이 없어요. 딴 곳으로 가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슬픈 표정을 짓고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각본에 의하면 여관집 주인 이 아이는 문을 꽝 닫아버려야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불쌍하게 느껴져서 소리쳤어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말고 들어오세요. 제 방을 드릴게요. 요셉과 마리아는 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대본에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연극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날 연극을 관람하는 모든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관집 주인 역을 맡은 그 아이의 외침에 가지 마세요. 제 방을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믿음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했어요. 문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 구원의 주로 왕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의로움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이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과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구원의 주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이 일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 구원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될 증거가 있습니다. 백성은 그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사는 삶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이 말씀했습니다. 매 순간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일터가 마치 전쟁터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전에는 안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내적 전쟁이 이루어지게 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영성학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내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때로는 이런 보이지 않는 내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피곤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려앉고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의 싸움은 줄어들고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확실히 안다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는 굴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것이 다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맡겨진 삶의 여정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맡겨주신 삶의 여정의 과정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과 일터가 곧 선교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왕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심령의 삶에 온전한 왕으로 우리는 모시고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의가 강하고 주장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굴복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노라고 선언한 바울. 나의 옛사람 옛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바울.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바울. 그런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를 통하여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우리의 심령의 삶의 왕자의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두 번째 예물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문자적으로 순수하며 좋은 향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에 이런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순전한 향기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렇게 해서 불살라 드리는 화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레위기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 하나님께만 구별하여 드리는 유향을 여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사들이 드린 이런 유향의 예물을 통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받으실 만한 유향을 바로 아기 예수께 드림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에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돌봄과 사랑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는 살며 바로 하나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며 사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든지 나는 혼자다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이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자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편화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방식대로 살려고 적응하려고 애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이 여성은 더욱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여성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신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이 여성은 깨달았습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지혜로 안 되지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지 않으셨는가?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런 믿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 알기를 사모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하여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인정받고 싶었던 갈증, 사랑받고 싶었던 갈증들이 해소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큰 사랑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심령에 밀려들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면서 여성의 말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게 되고 이전과 달리 더욱 겸허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여성이 변해가게 되자 남편이 또한 변해가게 된 것입니다. 정죄와 미움과 지적과 갈등의 관계였던 부부관계가 이해와 존중과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관계로 바뀌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그 인정감,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 남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바뀌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과 같은 가정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딸 앤 그레엄입니다. 앤 그레엄은 염려와 갈등과 시험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떤 것인지를 더욱 깨달아 하십시오. 예수님께 모든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의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온갖 문제들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고 극복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결단코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어둠의 권세에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며 돌보시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구약성경 스가랴 8장 2절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택한 내 백성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고 그랬어요. 질투하다는 말은 열심을 내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의 열심, 맹렬한 사랑, 질투하기까지 하시는 사랑, 결단코 빼앗기지 않으려 하신 하나님의 열정과 그 사랑, 관심. 혹 택한 백성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와 민족을 분노하시고 그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맹렬한 사랑.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실패하거나 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험하는 자, 조롱하는 자,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가 깜짝 놀랄 정도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시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은 몰약이었습니다. 몰약은 향기나 마취제로도 사용되지만 당시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날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사를 위해 몰약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런 몰약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받으신 순환과 죽으심을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만 훌트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년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집 앞에 서 계셨습니다.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의 찬란한 햇살이 예수님을 비추었고 그 뒤에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그 뒤에 생긴 그림자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석양의 찬란한 햇살에 얼굴이 빛나는 소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뒤에 십자가 그림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홀만 훈트 화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정확하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나 아무개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인자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사야 53장 6절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왕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때마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와 간구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고 부르게 되니 모든 것이 다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로 그 은혜 까닭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크고 영원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날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에요. 영국의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 23장에
이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만 입이 나에게 있다면, 나에게 입이 만 개라면 그 입을 가지고 주를 찬송하겠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떠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사역, 우리가 살면서 행해야 될 최고의 일, 최고의 가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이름을 증거하며 주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는 기꺼이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문학가이며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소파 방정환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어느 날 방정환 선생님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칼을 들이대며 돌을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방정환 선생님이 침착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보게, 돈이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면 되지 왜 이렇게 사람을 위협하나. 그러면서 말씀했어. 나는 돈이 많지 않지만 내가 좀 주겠다고 하면서 장롱을 열고 거기에 두었던 돈을 꺼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에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당황한 강도가 순수히 돈을 주니까 그걸 받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뛰쳐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방정환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이보게, 돈을 달라고 해서 줬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가야지. 원격교회 강도가 감사합니다 하고 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 강도가 경찰에게 붙들려서 방정환 선생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맞죠? 강도짓을 한 사람. 자기가 여기서 강도짓을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때 방정환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강도라뇨? 아닙니다. 그 사람 강도가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돈을 주었고 나갈 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 어떻게 강도입니까? 그 이야기를 두고 경찰관이 그 사람을 풀어주었고 그 강도는 방정환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세상의 정서이고 잘못한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고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압니다. 관용과 용서와 사랑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품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격려하며 그를 세우기 위하여 돕고 축복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던 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아니면 저주와 멸망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칙으로 관용과 용서와 사랑을 베풀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고 선한 예물을 드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2022년 성탄절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다스리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내 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제가 다시 박수를 쳤으면 말씀드린 거는 지난주에 탈북동포 초청 성탄 찬양 예배 여러분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 한마음이 되어서 수고해 주셔서 모두 11명이 조선족교회 그리고 탈북동포들이 오셨는데 참 많이 위로를 받고 가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참 그분들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고 앞에 나와서 찬송하시고 또 음식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얼굴이 참 일주일 내내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1월 1일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한 봉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식 집사님이신가요?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성탄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